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말씀을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새물결 교회 주일날 메시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독수리같이 모든 산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서 7장 7절로 13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서 7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정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하늘은 높고 들녘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황금 들판이 넘실거리는 가을날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범사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미가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큰 실망을 하고 오늘 7장 앞부분에서 세 가지로 탄식합니다. 첫째, 텅 빈 과수원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물 심어놓고 과일을 따기 위해서 과수원에 들어가 봤더니 남들이 다 따가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 없었고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친구와 부부간에도 믿을 사람이 없고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먹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예전과 같지 않고 인심마저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같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 나빠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배반당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새 힘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희망의 끈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직이란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원래 와우를 히브리어를 번역하십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반어 접속사라고 써 있는데 앞에 나타난 내용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나 나는 이란 뜻입니다. 미가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다가 사람들 바라보다가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 바라보다 깊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지막에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바라보는 시선을 확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외치며 다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도는 사람도
환경도 만 가지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에게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영계 스펄전 목사님 일화입니다. 이분도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음속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저히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깊은 좌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평소에 다니던 교회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정 때문에 목사님 오시질 못해서 할 수 없이 교인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논하다가 한 집사님이 등 떠밀려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뒤에 설교 시간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성경 뒤적거리다가 한 말씀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서 읽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난 그때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를 읽고는 10분 정도 쩔쩔매매 설교를 했습니다. 전혀 준비 없이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은 결국은 절망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을 바라본 사람들 치고 절망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 앞으로 나가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나주시고 길을 안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섣벌전 향해서 젊은이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섣벌제 그 말씀에 가슴이 뻥 뚫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최선 다해서 하나님만 일생 동안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길 열어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힘견 방황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한 섭펄전 목사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미가 선자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잘 나간 아무개를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큰 실망이 됩니다.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 경험하기도 하고 큰 고통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고 사람 바라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말합니다. 방백들 의지하지 말지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마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서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실수도 많고 허물 많은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산과 사람은 멀리 보라고 그랬습니다. 산도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고 나를 다 품어줄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가보면 바위가 많아서 올라가기 힘들고 온갖 쓰레기들의 악취가 납니다. 사람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날 때면 아주 좋은 사람 같고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지만 막상 가까이 접해보면 이것저것 좋지 않은 점도 발견하게 되어서 실망합니다. 사람이란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사람을 보며 세상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야할을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야할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야할입니다. 여호사밧이 젊어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개혁하고 있을 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습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권세자들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에겐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자기네끼리 싸움이 벌어져 서로 죽이고 자기네끼리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냥 이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생물과 가족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즐거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죄인을 구원한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않고 지셨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어떤 때에도 주만 바라봅시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빛을 찾고 인도받게 됩니다. 8절로 9절 보시죠. 8절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9절에는 주께서 날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고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에 짙은 영적인 어둠에 깔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는 승리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고 승리를 기뻐하면서 깔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짓밟히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또 이와 같은 상황이 토처에서 우리 현상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때론 보이지 않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때론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매스컴이나 문화 매체에서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영적 어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자칫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를 겪기까지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어서 사람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에 갇혀있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와야 됩니다. 고개를 힘없이 축 늘어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받아 의로운 길로 나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천국 얻는 의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의 간증 이야기를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그분입니다. 어느 날 아내와 아이들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정 해체하자.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가정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다. 각각 자기 길 가자. 더 이상 상처 주고 상처받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부간의 의사인지라 서로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우리 부부의 기대와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서로
마음의 문을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아이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돈과 명예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정해체를 선언한 뒤에 그래 안 되겠구나. 결코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가닥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난 이 의사에게 기독교는 아내가 믿는 종교일 뿐 나와는 관계없었습니다. 그래도 병원 일을 마치고 이제 밤마다 교회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돈과 골프, 세상 쾌락에 빠져있던 영적 어둠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밝혀주었습니다. 이제 이 의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골프와 술 등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저절로 끊어졌고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자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변화 같지 않던 그나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내와도 대화가 끊어졌다가 이제 오래됐지만 함께 교회당 가면서 발걸음은 가볍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날 만지셨고 우리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는 기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주님 바라보니까 가정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참조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에 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에 잡혀가는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로마 박해시대 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냈던 카타콤 지하무덤 벽면에 이 어둠 속에도 우리에겐 빛이 있다라는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곳에서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마음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절망과 불의가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참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어둠은 떠나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빛이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니까 그 빛을 가지고 빛의 자녀처럼 세상을 비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들 가리켜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를 경각시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탄은 미워하고 시기하갑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아직까지 어둠의 영이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도적질도 하고 빼앗겨 죽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를 바라본 사람들에게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삶을 뒤덮은 어둠을 war안해 주십니다. 우리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어둠에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해주시고 그 삶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광명으로 인도하여 의의 나라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10절로 12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로 끌려갔거나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회복의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그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애굽, 더 나아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더 넓은 지경을 마음속에 품고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현재 어려운 처지에 좌절하여 주저앉지 않습니다. 잔뜩 위축되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마음에 담지 않고 폭넓게 미래를 마음에 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경을 넓혀 더 넓은 곳을 마음에 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지경을 넓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또 롯이 떠난 후에 말씀하십니다. 창세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발로 밟은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주었노니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81편 10절 보니까 나는 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지경 넓히라.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는 대로, 발바닥을 밟는 대로, 입으로 말한 대로 해주었습니다. 신약은 이것을 오직 성령 충만하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앉은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합시다. 미래를 향해서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삶 속에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사람 보러보다가 큰 실망했습니다. 세상은 도둑맞아 텅 빈 과수원 같고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했고 이웃과 친구 가족들까지도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서 구원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빛으로 광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무시한 사람들 이기했습니다. 발로 밟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믿음이 커지니까 포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별 그날에 온 세계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꿈까지 꾸게 됐습니다.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발로 밟는 걸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걸 주었다면, 이제 신약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땅 끝까지 나와서 예수를 전하는 넓은 지경을 정보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 기다립시다. 주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본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미가 선지한 세상 바라보다 사람보다 실망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 만났고 나의 하나님 만났고 기도응답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광명으로 인도받았고 큰 꿈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세상보다 사람보다 실망할 때 맞지만 오직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새물길 성도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